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공교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네리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네리 도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치유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많은 실험 자료를 모아놓았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기도에 대한 실험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네리 도시는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한 131건의 실험 중에서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종합병원에서 393명 환자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 192명의 환자를 치료와 함께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19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기도를 받게 해요. 근데 이 기도를 받게 했는데 바로 그 외에도 일반 치료만 그 기도를 받게 하고 그 외에도 일반 치료만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받은 환자가 완쾌율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런 실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실험의 결과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주 좀 오래된 실험은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사병원과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메디컬 센터의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의학저널 생식의학지 여기에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의 효과에 관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등 멀리 떨어진 곳에 기독교 신자가 시험관 아기 임신을 위해서 차병원을 찾은 환자의 사진을 놓고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차병원에 와서 시험관 아기를 임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놓고 미국에서 사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기도받은 환자가 성공률이 무려 50배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300만 어린이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선단체가 있죠. 그 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이 월드비전은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을 만든 사람은 밥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업차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하나씩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놓고서 이 밥 피어스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삶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통함을 지켜보고서 자신의 일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의 식량 마련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바피어스가 바로 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1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 모금 활동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마을 해관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마을 해관을 빌려서. 그런데 그때에 6.25 사변 때문에 생긴 한국의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기록 영화를 틀었습니다. 6.25 사변 때문에 고아들이 된 한국의 고아들의 실상, 이것을 틀어주고 회종들에게 도와줄 것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서 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은 혼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8명의 아이들이 그때 돌아갑니다. 18명의 아이들이 돌아가게 된 그 시작의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니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바로 그 부부가 홀트 부부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씨앗이 되어서 시작한 고아 사업이 오늘의 세계적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되었어요. 기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일입니다. 바피어슨의 기도가 바로 이제 월드비전을 만들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건강한가? 우리는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적어도 3가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생각이 들어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자기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시작. 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도대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뭐냐?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외면하고, 그러지만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매일 출근하는 길이나 퇴근길에 자동차를 가로막고 1인 시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게 했다 이 말입니다. 머리 좋은 재판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일 것이 직감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악한 재판장도 결국은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되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주신다고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외칩니다. 외치자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잡아놓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만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다른 선지자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뜻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 그것도 자기의 자의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 이 악한 선지자들의 말만 듣는 사람들을 열어보고 얼마나 속이 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 지금 억울하지?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답답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시작.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기도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예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여러분, 요즘 이 젊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면 공황장애, ADHD,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깊은 계곡 속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경험을 자주 경험한답니다. 그러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당뇨나 다른 병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서 큰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은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것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는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기도하면서 극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별안간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마음이 다운되는 그런 자꾸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절망과 불안감이 생겨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떨 때는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때로 나에게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상실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는 세상 일이 너무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무능력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이 건강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두 번째는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냐?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자기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슴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합니까? 아마도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 가운데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병 고침에 대해서 우연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우연히 이루어졌지 뭐. 병 고쳤어. 아이고 의사가 고쳤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재판장이 분명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찾아간 거예요.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믿는다. 그러기에 밤낮으로 찾아갑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가장 건강하지 못한 부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쁜 것은 뭐냐? 설령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설령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하지만은 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지성인 같고 합리적인 사람 같지만은 바로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응답을 받고 나는 응답을 못 받느냐는 거죠. 이런 능력을 엘리야는 경험했다는데 왜 나는 받지 못하고 있는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은 인도네시아의 전도자로 그렇게 활동하셨던 멜테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멜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밀림에 들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벌 옷을 입고서 밀림을 다니다가 보니까 옷이 금방 더러워졌고 세탁할 일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별로 없어서. 몰골이만이 아니에요. 전도자로서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몰골이만이 아니고 옷은 아주 더러워졌고, 그러니 전도자로서 이제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멜테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옷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소나기를 통하여서 그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소나기를 막 내려가지고서 깨끗하게 해주셨어.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은 소나기와 개울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안식년이 되어서 그는 밀림에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는 입은 옷이 더러워지자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옷이 더러워졌으니 세탁해 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밀림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응답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왜 옷이 세탁되지 않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저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곳 도시에는 세탁기와 세탁비누가 있단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밀림에서는 세탁기와 세탁비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소나기를 통하여서 옷을 세탁해 주시고 했는데, 도시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 세탁기도 있고 세탁비누도 있고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거기 있잖아. 네가 해. 하나님 그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나의 욕망에 따라서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욕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헛된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이성이 앞서서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철저히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가?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입니까? 질문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너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전능하신 분인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의 이 과부가 자신이 부르짖으면 재판장이 분명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확신을 하고서 부르짖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응답될 것이다 확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인색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확신한다고. 특히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느 집에 친구가 멀리서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느냐 물으니까 못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급히 일어나서 집을 뒤져보았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형편이 나은 옆집에 가서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마는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생각하며 옆집 문을 두드리는데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이 밤중에 뭐 하는 짓이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배고픈 친구를 생각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요. 계속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먹을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 했기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하였기 때문에 준다. 그리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 간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람 간에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악한 사람이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즉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즉각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 응답의 방법과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흔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거 주세요 그랬는데 요거 안 주고 다른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흔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대열을 갖추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앞서고 그 다음 언약궤가 따르고 맨 나중에 군사들을 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일째에는 7번 돈 후에 바로 소리를 지르라고 하지요. 바로 뭐라고? 여리고성이 그때에 무너져 내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에 아멘 하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제7일은 7번을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 그 결과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결과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그 견고한 성이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져? 이럴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게 뭐야?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을 시켜? 이게 무슨 퍼레이드도 아니고 가장 있는 행렬도 아니고 아니 언제 성이 무너져? 서너 바퀴쯤 돌았다면은 성벽에 금이라도 가고 좀 돌 하나라도 떨어지고 이러면 흙이라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확신을 갖겠는데 아무 징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던 로마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소망하고 가기를 원했던 로마 선교, 바울이 어떻게 갔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장과 로마 교우들의 초대장을 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바울은 사슬에 묶여가지고 족쇄에 채워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노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바울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바울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이제 손에 수갑 채우고 꽝꽝 묶어가지고서 제수의 몸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러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바울이 몰랐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아주 깊고 오묘하신 방법을 바울이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당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응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연휴 보내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행습을 여러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바른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제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바로 행하고 바로 따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아버지 하나님 맞추어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간증거리로 남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돌에 있어 즐겁게 달 부르네. 그럴 때에 참평와 너희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새벽부터 우리 하람함으로써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찬송가가 잘못 기재된 496장 찬송.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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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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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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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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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따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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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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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은